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김준선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잘 이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 탐구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말론 공부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인들이 종말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영화 한 편을 감상했어요. 영화 제목이 2012인데 지구 종말을 그리는 재난 영화예요. 저희 아이가 왜 이 영화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검색 순위 탑에 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종말에 관심이 많답니다. 종말론을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코로나 사태로 삶의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급증했다고 해요. 가족이 24시간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가정 위기도 늘어나고 있죠. 절망, 폭력, 자포자기,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종말을 대비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함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거짓 종말론을 유포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미혹당하고 있죠. 최근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에도 종말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종말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겠죠. 종말론 공부를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 자녀들의 호기심과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녀들 똑똑합니다. 말씀 묵상하고요, 제자 훈련하고 때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 자녀들이 종말에 관심을 갖고 또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부모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미리 공부해야겠죠. 종말론을 공부해야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그것은 종말에 대해 관심 있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류가 겸손해졌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었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질문하고요, 사람의 운명, 세계의 미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종말론 공부해야겠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종말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종말론은 영어로 에스카톨로지입니다. 이 단어는 작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됐는데요. 하나는 에스카토스,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레스트,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러기라는 어미인데요. 무엇에 대한 연구,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어원을 보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일들,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일들에 해당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영원, 죽음, 생존, 심판, 지구와 우주의 운명,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 종말론을 탐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종말론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종말론은 인류와 우주의 마지막 일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성경 종말론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은 종말을 단순히 이 세상 질서의 파괴와 영원한 나라의 시작,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종말을 창조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우주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데 그 작정이 완성된 것이 종말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작정을 디바인 디크리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영원한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역사를 통해 성취되는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 다 포함됐겠죠. 물론 여기서 타락이라 할 때는 허용된 작정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종말을 생각할 때에 종말 자체에만 국한되지 말고 창조부터 종말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경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첫째, 종말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전개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종말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나타나고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구약 성경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겠다는 약속이 소개되죠. 장차 오실 구속자, 메시아 대망사상도 보입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약속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특별히 새 언약,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요. 열방의 심판과 회복은 주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이라는 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일부 복음서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종말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갖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메시아 예언의 경우 이미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시아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오늘 우리는 메시아 예언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신자들은 종말을 이미 누리면서도 아직 완전한 종말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을 기억하십니까? 오스카 쿨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다. D-Day는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그때의 원수들은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V-Day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때의 원수들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종말은 무엇을 향할까요? 종말은 향방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종말에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종말이 전개되는 것이죠. 넷째,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전에 영원한 작정을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작정에 따라 종말을 주관하세요. 성부의 종말 계획 안에서 성자가 실현하시고 성령이 온 우주와 교회, 인류와 개인에게 적용하시죠. 물론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함께 일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종말론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신자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면 안 되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자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어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어야죠. 셋째, 신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미 누리는 종말에 감사해야 되고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종말을 소망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 역사에 종말이 없는 신앙은 소망 없는 무의미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바로 그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다섯째, 종말론적 소망은 기독교의 고유한 역설적 소망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이듯이 종말은 심판이지만 회복입니다. 끝이지만 완성이에요. 이것이 성경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종말론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 여러분, 종말론 첫 시간 서론을 마쳤는데요. 잘 들으셨는지요? 여러분께 강의를 마치면서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숙제입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나눠요.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다음으로 실천하기 숙제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자, 이 숙제를 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화면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나눌 주제는요, 성경에서 저희가 보통 당연히 이거겠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이게 진짜 성경의 바른 해석인가?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을 때 그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그 더욱 큰 은사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13장이 연결돼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일까요? 다른 본문을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볼 때 저희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차이가 있었던 이유를 볼 때 재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물의 차이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 두셨던 이 본문이 말하는 성경의 해석들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4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꼭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맥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 문맥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 해석하더라도 그 말씀에 동그라미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시고 그 흐름들을 주셨다면 그 흐름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 한 절이 아니라 문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2번째, 저희가 어떤 한 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 해석을 뜻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앞뒤 구절을 꼭 보셔야 되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저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저희가 문맥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하고 앞뒤 구절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본문에 부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본문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문맥 안에서 그 뜻일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권징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징을 할 때 19절 말씀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권징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 틀린 거 아닙니다. 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문맥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다 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없고 정말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족하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론에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저희가 당연히 해석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와 있는가,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 본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정말 소중한 아들을 포기한 것일까요?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해석할 때 이런 해석들이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을까요? 정말로 이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해석을 볼 때요, 선입견을 보면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 22장 5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그냥 돌아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찬찬히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왜 시험하셨을까요? 22장 2절에 그냥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가 아니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시험하실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사라에게 얘기조차 하지 않고 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는 아마 이삭을 같이 묶어놨겠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장작 패고 가서 같이 사원들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실제로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혼자 돌아오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복수 동사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면요.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똑같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러면 복수죠. 복수라는 말은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요. 히브리어를 보면 동사는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가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여기서 쓰였던 동사가 뭐냐면요. 똑같이 복수 동사예요. 그 말은 뭐냐? 주어가 똑같이 복수라는 말이에요. 갈 때 2명이었다가 돌아올 때 1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 때도 2명이고 돌아올 때도 2명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이 복수 동사만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저희가 이것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고 별과 같이 하리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받았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실제로 이삭을 드리고 오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이삭을 지금 드리고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둘이 가서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둘이 가서 다시 둘이 돌아올 것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2장을 보시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손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 그 뉘앙스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할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너무도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이 약속과 반대로 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께 해결하면 끝나는가라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나옵니다. 그 살인범을요. 그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다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그 살인범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걸까요? 요거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요. 6장 1절부터 7절이 지금 요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는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의한 물건을 가졌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 물건도 주고 더하여 주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속건제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사람에게 그 모든 물건을 돌려주고 용서를 받았고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무엇인가에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가서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5분의 1을 더 준 것처럼 내가 더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죠.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속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죄를 속죄해야 되죠? 하나님에게도 구해야 된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인트,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피해를 줬을 때는 사람 플러스 하나님께 꼭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미량의 범죄자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는 구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 걸까요? 다윗이 성전을 왜 짓지 못했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이 구절은요, 왜 나온 것이냐? 그 다음 PPT에 보시면 나와 있죠? 결국은 실제로 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자체가 다윗만 그렇게 피를 흘렸다면 결국은 이 모든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솔로몬도 잘 보면 아시지만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축청을 하기도 했고 요압 장군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역대상에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설명이 뭐냐? 열왕기상에는요, 그 모든 원수들이 아직 발바닥 밑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대적들이 다 죽어서 사방에 평안, 그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다리셨던 때가 언제냐? 이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본문도요,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다음 구절, 22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라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일함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은 언제 건축되는 거예요? 대적이 다 사라질 때, 지금으로 따지면 죄가 다 사라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평온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도요, 이 솔로몬의 때 평온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시내산에 임하실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결국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사라지고 죄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드린 것입니까? 모두 복수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속건제를 보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왕상 5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이 없어질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솔로몬의 때에 모든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삼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에스더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저희가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